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황경영 집사님이 여론이 최고 집사님 저에게 책을 하나 주셨어요. 무슨 책이냐면 성리학과 신성론이라는 책인데, 최복기 집사님이 중국에서 주자를 전공하셨거든요. 그 연장전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 표지에 보니까 주희의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 하는 취지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년 1호 학난성, 소년은 읽기 쉽고 학문은 성취하기 어렵다. 일촌광음 불가경, 한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미교지당 춘초옴, 연못가에 옹풀이 채 꿈도 깨기 전에 계전 오엽 이추성,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린다 하는 그런 글귀가 책 표지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니까 학문하는 사람들, 학문을 권장하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2018년이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하면서 그냥 아쉬워하고 좀 안타까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도 있지만 또 새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새신자들을 마음에 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생활한 분들은 다시 배운다는 그런 기분으로, 마음으로, 새로운 분들은 새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첫 주에는,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의 관리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이제 세 번째 주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상처도 낫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도 낫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다 아시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붙어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법 큰 마을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두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기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로를 고쳐주셨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반하는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오르기 전에 그 밑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올라가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붕이 열리고 어떤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내려왔죠.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옛날에 6.25 때는 그렇게 먹을 게 없었단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아니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시대하고 그 시대를 모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붕은 기본적으로 스라브 지붕이고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철저히 지붕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붕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뚫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중풍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서운 병, 사람을 마비시키는 병이죠. 암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절실함이 있었고 또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기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확신 혹은 강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 사람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왜 필요하죠? 소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소망은 현실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은데 소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뜻대로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우리는 아마 120% 정도 교만해질 겁니다. 120%. 그리고 잘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서신찬 목사님들이 신년 할애회를 했습니다. 윷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윷놀이에서 3등을 해가지고 2만원 상품권을 받았는데 1등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3등을 했어요. 3, 4위전에 4강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를 5번이나 던졌습니다. 모를 5번이나 던졌는데 그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너무 무리해가지고서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모를 5번이나 하고 뭐가 한 8번 나왔나 그랬는데 안 됐어요. 거기서 또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잘 갈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잘 되기만 하면 100% 하나님 아마 모른다고 하고 교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쉽게 나갈 수가 없었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뚫고 결국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친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의 어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지했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헬라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며 이 여자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여자를 개에 비유하며 자녀의 떡을 떼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굴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딸에게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딸은 나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억울한 길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으로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최고죠, 최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요. 이건 우리 사람은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악한 사람입니다. 그저 뒤로 돈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과부는 돈도 없었지만은 불의한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의 사정을 살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도 찾아오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드신 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넘어갈 때까지 지금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이쪽 뒷 골목에 사는데, 뒤쪽에 살죠. 그 골목에 저쪽에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연탄 불에 고기를 구워서 하는 집 같아요. 음식점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음식점 이름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콜 하우스 본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콜 하우스 본점. 차콜이라는 것은 연탄을 얘기하는데 연탄 피워서 고기 구워지는 집의 본점이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하는지 인테리어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절도 써 있더라고요. 고기 집에서 구워 잡수세요? 이런 식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아직도 고기를 집에서 구워 잡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길바닥에 그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두드리지 말라, 이미 열려 있다, 법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법정 스님이 어느 책에서 쓴 글을 그 음식점 주인이 인용을 해서 쓴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없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핸드폰 손에 들고서 핸드폰 어린 약을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런데 이 구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패러디한 것 같아요. 패러디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을 그걸 인용해서 살짝 바꾸는 것을 패러디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는데 법정이 아마 그것을 패러디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법정이 말한 대로 이미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걸 써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성경은 좌절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선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손 들고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더 쉽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함받았다고 선언하는 게 더 쉽겠느냐, 고치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침으로 나에게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절망.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죠? 좀 뭐가 잘 되면 헤헤 말이고, 그죠? 뭐가 좀 안 되면 절망에 들어놓습니다. 이 절망의 상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 확실한 객관적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 들어줘야지만 되는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상을 가지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왔지만 그들도 막상 중풍병자가 일어났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풍병자도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져요. 내 몸이 움직여지네. 내가 상을 들고 가네. 들고 가면서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종종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나 이런 곳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도 너무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삽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죠. 모범. 우리의 모델, 롤 모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롤 모델인 건 좋은데 예수님 닮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롤 모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셔서 현재는 의미가 없는 성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왕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핵심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견두리만 핵심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같은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